예수님께서는 정말 항상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우시며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담기를 원해서 어느 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기 때 어떤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기에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담기를 원했고 사모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하셨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본문의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제자들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정말 예수님처럼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갖고 싶다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히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본문 3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아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쉬시니.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7절이었습니다. 습관을 따라 나왔습니다.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늘 하던 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던 대로, 평소 하던 대로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낮에는 말씀을 전하시고 밤에는 감람온이라는 곳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쉬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쉬셨다는 것이 기도하시면서 쉬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쉬는 것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쉬는 것도요 기도하시면서 쉬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기도를 쉬는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힘들다고 기도를 게을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몸이 아프다고 기도할 힘이 나지 않는다고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을 얼마나 게을리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늘 습관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조금만 있으면 잠시 후에 로마의 병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시는 대로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언어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요 평상시 하던 대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 신앙의 습관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42절 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여기서 말하는 잔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조롱이요, 멸시요, 모욕이요, 고통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잔을 마시고 싶겠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성정을 가지신 분이신데,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꺾기 위해서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의 뜻을 꺾어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내가 변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내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변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변해요. 가정이 변해요. 교회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성품이?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 어찌 성품의 변화가 없어요? 그의 삶의 신앙의 습관의 변화가 왜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처음에는 십자가가 지기 싫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꺾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이제는 순종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과 당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불리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래, 불리해도 아버지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자기의 뜻을 이루게 만들려고, 자기의 뜻을 꺾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다 포기하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내려놔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성도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타다 보니까 아이 못생긴 어떤 한 여인이 자기 옆에 앉은 거예요. 그 다음 역에 어떤 여자가 자기 또 반대편에 앉은데 그 여자는 아주 젊고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지하철이 이제 다음 역을 향하여 떠나려고 할 때 덜커덩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느 쪽은 왼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덜커덩하면서 또 오른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여러분 지하철 타보면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못생긴 여자 쪽으로 몸이 자기가 기울을 때면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래요. 그런데 아주 예쁘고 젊은 아가씨가 있는 그쪽으로 몸이 기울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더라 합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감정대로?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최종 목표는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른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지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처음에는 십자가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피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다 보니까 하기 싫어도, 십자가를 지기 싫어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기 싫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기 때문에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래, 순종해야지.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십자가를 져서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만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져서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될 수만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만 있다면, 그래, 내가 힘들지만 그 십자가, 그 직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내가 져야지. 싫어도 지어야지. 고통스러워도 져야지. 싫어도 기도하고, 싫어도 헌신하고, 싫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4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간절히. 여기서 말하는 애써라는 것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성경을 번역해 보면은 운동선수나 군사들이 전쟁이나 그다음 게임에 나가서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 말로 예수님은 영적 전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싸우듯이 군인처럼, 운동선수처럼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기도했던지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나중에 그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여서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폐된 기도원에서 한 20-30분 기도하면요, 땀으로 그냥 온몸이 다 흠뻑 젖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러나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서 그 차가운 그 모래바닥에서 무릎 꿇고 땀 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도했길래 땀방울이 핏방울이라도 기도했단 말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간절히 건져내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눈물, 그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으로 얻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문제를 누가 풀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분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문제를 완전히 마치실 분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이 고난주간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폐가 하나밖에 없는 하귀선 집사님, 지금은 사모님이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니엘 기도에 귀한 강사님으로 나와서 간증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17년간 폐결핵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산지 모릅니다. 어린 나이에부터 이병원 저병원을 전전긍긍하면서 입원 퇴원을 계속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병치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결핵에 천식까지 생겨가지고 기관지가 다 망가져 버려요. 그냥 기침하면 고통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기침 한 번 했다가는 그냥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고, 그리고 또 창자가 뒤집힐 만큼의 참지 못한 고통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핵하면 피를 토할 때 그 피를 토하면요 얼마나 피가 많이 입에서 쏟아지는지 옆에 세숫대가 있어요. 희조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항상 그녀 옆에는 세숫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병원을 드나들면서 지혈제를 맞으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참다 못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불쌍한 어머니를 봐서라도 빨리 이 고통에서 해방되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병원에서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핵 천식 환자가 새벽 기도를 작정한다? 새벽 기도회는 이 결핵 환자에 의해서 치명적입니다. 찬바람은 환자에게 너무나도 좋지 못하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간절히 새벽 기도를 작정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했길래 성령님이 그녀를 도와서 새벽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새벽에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겠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새벽 기도를 하건 한 달이 딱 지났을 때에 그녀의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신앙 고백이 나오더랍니다.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보는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는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아니, 이 말씀이 저절로 입에서 고백이 되더래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체험을 그녀는 예전부터 원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꿈속에 나타나지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나다 하면서 깜짝 놀래거나, 아니면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환상을 보여준다거나, 이걸 기대했고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고 정반대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고백을 하게 만드는데, 그 고백을 하면서 깜짝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냐? 바람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나 그 바람의 존재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까지 이 결핵과 천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냈으나, 지금까지는 나 혼자만 이렇게 고통스러워 사는 것처럼 보냈으나,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나 혼자 아파하고 고통스러울 줄 알았는데 주님이 같이 아파했고, 내가 고통스러운 눈물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안타까운 눈물로 내 옆에서 격려해주고 나를 서로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고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내가 건강했다면 진즉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래서 17년 동안 이 천식과 결핵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단을 하시면서 어긋난 세상길로 나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건강한 자로 저 뜨거운 지옥 불못에 가는 것보다 비록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가 있을지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질병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서야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방법, 방식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랜 세월 동안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남은 생에 언제 하나님이 불러갈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기도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중환자실입니다. 중환자실에 얼마나 많은 환우들이 누워 있습니까?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자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환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피를 토하는 자들의 피를 다 받아주고 산소호흡기도 끼워주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환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기도하면 뾰족한 수가 납니까? 기도해도 별 응답이 없던데요 하면서 기도를 포기하고 아예 기도하기조차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예수님, 오늘 보십시오. 기도하는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한편 기도하지 않고 쿨쿨 잠만 자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면요,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했던 예수님에게도 더 큰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내 자신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환난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43절의 말씀에 의하면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힘을 더해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45절에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쿨쿨 잠만 자는 이 제자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잠이 들었다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놀라운 것은 기도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고, 십자가를 지기 싫고 십자가를 피하고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얘기했던 제자들은 굴굴 잠만 자는데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잠이 들었다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결국 무슨 차이죠?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거 편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 중부기도 사역, 예배, 헌신 편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주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더 가뿐할 뿐이에요. 여러분, 피곤하다고 계속 잠만 자보세요. 여러분, 그런 건강에 좋지 않고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피곤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제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내가 새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힘을 얻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담대함을 얻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힘들지만 기도해 보십시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더 기도하고 더 담대하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여, 오늘 고난 주간을 앞두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였는지,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도 힘들다는 핑계로 기도할 힘이 나지 않는다는 핑계로 변명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도 게을러했던 죄를 범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신의 뜻을 아버지께 구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